점에 갔는데 책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책의 제목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책에서 저자가 김정태라는 분인데 우리에게 스펙이 아닌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펙이라고 하는 말 요즘 많이 유행하는데 스펙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의 준말이죠.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제품 명세서, 제품 용도 뭐 이런 거를 말해요. 한마디로 이것이 스펙이라는 말이 개인의 이력서를 말하게 됩니다. 그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원래는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품은 이런 기능이 있어서 저 제품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이러한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습니다. 이것을 경쟁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요즘에 이 스펙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여기에 목숨 걸고 있죠. 스펙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스펙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스토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스펙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순위를 매기고 순위를 통해서 구분하지만 스토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의 싸움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과 점수를 가지고 치고받고 막 싸워야 되지만, 만일에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면 자신만의 독특한 어떤 특징을 강조할 수 있고 그리고 차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택받는 것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뛰어난 사람이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도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스펙이 어떤 걸까요?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나왔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교회에 나왔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성경 공부는 어디까지 마쳤고, 나는 성가대를 하고 있고, 나는 교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스펙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얘기할 때 항상 스펙을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진짜 신앙은 스펙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스토리에 있어요. 어떤 스토리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실패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인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매 순간 함께 하시며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이 스토리가 나와요.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 당시 로마는 아주 대단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역사상 가장 방대한 제국 중에 하나였는데 유럽 대륙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와 그리고 오늘날의 아시아, 중동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넓은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다 일일이 다 중앙정부가 통치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정복하게 되면 그 지역에 총독을 보내서 총독이 그 지역을 관할하게 한 거예요. 그 방대한 로마 제국의 지역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지역이었고 그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인 겁니다. 고린도. 그런데 이 고린도에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이 부임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고린도에서 이미 그 이전 몇 개월 전에 사도 바울이 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 복음이 계속 증거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요.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죠. 원래는 유대교 자기들 신자였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바울을 향한 어떤 그 불만이 가득했죠.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 새로운 총독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지역 사람들이 얘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웬만한 건 다 들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가야 총독이 그 부임하자마자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그를 끌고 법정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법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헬라어로 베마라는 말인데, 총독 관저 앞에 있었는데 총독이 재판을 할 때 그때 그 나와서 그 있던 재판소 어떤 그 재판정 역할을 했던 거예요. 큰 광장이 있고 거기에 높은 단이 있어서 그 위에서 총독이 그 재판을 하게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재판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의 고발 내용을 보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율법이라고 나온 이 단어를 우리 그 개역 개정에서는 율법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래의 단어는 헬라어는 노모스라는 단어예요. 노모스라는 단어는 율법, 구약의 율법도 의미하지만 일반법,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로마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오늘 본문을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한 그 죄목으로 고발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는 정복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들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으면 그들의 문화, 특별히 그들의 종교는 그대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다 인정한 게 아니고 그 허용한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한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 중에 하나였다고요. 합법적인 종교였어요. 로마법 아래 그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끌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들은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그 왕으로 섬기는데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섬기는 유대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이상한 것을 퍼뜨려서 그래서 민심을 소란케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불법 불온 종교,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대단히 중한 죄인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반하는, 로마 제국의 법에 반하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갈리오라는 사람, 여러분,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냥 성경에는 그냥 갈리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대단히 유력한 가문이에요. 이 사람의 동생이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였고 그리고 시인이었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네카의 형이에요. 그런데 그가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네카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현명하고 좋은 사람이 내 형입니다. 그 형이 갈리오예요. 이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온 그 고소장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런 유대인이 고발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니까 제지해요. 그러면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소 내용을 들어보니까 황당한 이야기다. 지금 너희들이 고소한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는지, 아니면 윤리나 상식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 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또 이해에 대한 어떤 증거도 내가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너희들이 고발하는 이 바울의 행동은 로마법과는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고발을 나는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기각, 이렇게 된 거예요. 기각이에요. 이어지는 15절 16절 보세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여기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의 고발을 들어 그들의 언어, 명칭, 유대인의 율법, 이것에 관한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왜 사실은 별로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판결이 나중에 판례로 남아요. 판례로. 지금도 그렇지만 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하면요, 판례예요. 판례.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건을 심리하고 어떤 사건을 그들이 재판하게 될 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전까지 이 비슷한 사건에서 어떻게 재판에 왔는가, 이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것을 판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요, 무죄가 되는 판례가 남은 거예요. 판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럼 좋겠네, 기각됐으니까 좋겠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무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거예요. 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또 고소를 당해요. 사도 바울은 같은 제목으로 계속해서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민심소란죄. 같은 제목이에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가이사랴의 베스도라는 총독이 막 부임을 해온 거예요. 그때 또 그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스도가 묻는 거예요. 바울에게 묻기를, 사도행전 25장 9절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이제는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여기서 받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나에게 재판을 받겠느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가 그러한 고발 사건이 들어오니까 혹시 이전에 비슷한 사건이 없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몇 년 전에 고린도에서 아가의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 판결을 보니까 특별히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와서 그들에게 바울을 고소하는데 그 유대인의 청도 거절할 수 없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판례론 무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예루살렘에 가서 하자.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사실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그 길이 바로 그 첫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 갈리오라고 하는 그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시려고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최적의 때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길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만남이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이 그냥 보면 그때 운이 좋았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그래서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로 남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9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조금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말이요,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베스도에게 그렇게 그 신문을 받은 다음에 아그리빠 왕,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왕 앞에서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당신에게 꿀릴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스펙을 보세요. 하나는 왕이에요. 한 사람은 죄수예요. 스펙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죄수가 나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부럽지 않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당당하게 했을까요? 그의 가슴에 있는 생생한 이야기예요. 총독보다 크신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저 그 일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하시고 내 삶 속에 앞길을 열어주시고 갈리오를 만나게 하셔서 로마의 길을 여셨던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역사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생생한 이야기로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써가시는 이야기예요. 테레사 수녀가 이런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몽땅 연필입니다. 그렇죠. 작고 볼품없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나비가 찾아들고 새가 쉴 수 있는 생명터가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야기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어디 가나 당당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습니다. 사역한 후에 얼마 후에 이제 바울은 고린도의 형제 자매들과 작별하고 안디옥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18절 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고린도에 간지 이제 1년 6개월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자신을 파송한 교회 어디죠? 안디옥을 향해 뱃길에 오릅니다. 근데 거기 보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바울의 동역자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혼자서 고린도에 왔을 때 그때 그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후부터 그의 헌신적인 동역자가 된 거예요. 숙식을 제공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는 동안 도왔던 조력자들이에요. 원래 이들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예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직업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이 사람들은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로마의 대대적인 유대인에 대한 어떤 추방령이 내려지면서 그때 고린도로 이주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그리고 구원의 세계 하나님에 관하여 알게 되고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여서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체류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를 떠날 즈음에 이 아골라 부부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나름대로 천막 제조업이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때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뒤로 한 채 그들은 고린도를 떠나는 바울의 동역자로 미련 없이 바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년 6개월 동안 그는 복음을 들으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관이 새로워지는 거 아닐까요?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 우리 삶의 가치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세속적 가치관에서 우리들이 조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어떤 터전을 포기한 채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을 따라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나의 나라로 삼고 그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수용하기로 작정하고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이 아닐까요? 내가 계획한 거, 내가 바라보는 그러한 나의 미래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 그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데, 그러기에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똑같이 열심히 나가서 직장에 일하고 그리고 돈도 벌고 가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아니 잊혀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23절도 보세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리라.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사도 바울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나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그저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욕망을 따르는 스토리는 있는데, 정작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야기, 정말 의미가 있는 믿음의 스토리, 나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이루셨던 스토리들, 혹시 이런 거는 한 줄도 안 되는 것은 아닐까? 왜 바울에게 있었던 이 이야기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스펙으로 따지면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 솔로몬이에요.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 최고의 부자, 지혜도 많았고 그리고 모든 누릴 걸 다 누렸던 사람.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누린 다음에 그가 한 마지막 내뱉는 그의 고백이 뭐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게 그의 결론이었다고요. 다 가져봤어요. 다 해봤어요. 가장 지혜가 뛰어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결론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좋은 스펙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 스펙이 화려하고 엄청나 보여도 사실은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물거품 같은 것임을 사도 바울이 솔로몬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사실은 지난 삶 동안
관심 갖고 살아왔던 것들 중에 대부분은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쓸데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찮은 거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일을 이루는 쓰임받는 것들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없어지면서 없어질 것을, 내가 이 세상 떠나가면서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될 것을,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너희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을 스펙들만 붙들고 우리는 있는 것 아닐까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스토리, 그 찬송가 288장 아시잖아요. 이따가 한번 같이 찬양하겠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리고 후렴에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거 영어로 하면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이게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안에 우리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생생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 삶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삶은 그때부터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한다고요. 내가 만난 그 예수의 이야기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하루 동안, 아니 앞으로 되어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스토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